자, 일단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은 열린 문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열린 문 교회. 그 얘기는 문이 열렸다. 자, 여기서 소개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절대의 권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됐거든요. 절대 권위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열린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발신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거룩하신 분, 두 번째로는 진실하신 분, 세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는 모든 권위, 모든 해결책, 모든 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0회 정도까지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좀 길게 했는데 이 열쇠가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열쇠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열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문도 못 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력이 나지를 않아. 문이 잠겼는데 뭐가 되겠어요? 문을 열어야지.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공부하던 가운데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 열쇠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베드로가 어디서 사용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 여기에서 천국 열쇠가 쭉 설명하다 보니까 40번, 강의를 40번 한 거예요. 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더없이 깨끗하다, 더없이 귀하다, 더없이 높다. 이게 거룩하다예요. 진실하신 분, 알레티노스,
이 얘기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진리다, 그 얘기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실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리 듣기 좋은 그럴듯한 얘기도 다 가짜다, 모조품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로 놓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에 입에대지 않도록 열심히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 그럼 엉뚱한 데 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럴듯한 가짜, 진짜 같은 가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래도 가짜는 가짜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다 보니까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길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열쇠는 잠깐 생각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예수님이 절대 권위를 가지셨다. 절대 권위.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으로 판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그럼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난다는 얘기는 생겨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긴 것만으로 난 게 아니에요. 난 것은 결론이야.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있어요.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태어날 때까지는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태어나야 호적에 올리고, 호적에 올렸어도 계속 성장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몇 년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호적에 빨간 줄을 찍 긋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단수로 얘기를 안 하시고 복수로 얘기하셨다.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충성된 크리스찬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까지 했어요. 우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물이 뭐냐? 물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에 대해서.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뭐고 물이 뭐냐? 생각이 나죠? 그럼 맞아. 그거. 이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문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방법을 갖고 계시고,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11 사도들과 함께 그것을 공포했고, 사도행전이 바로 1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베드로와 11 사도가 사용한 천국 열쇠를 사용했느냐에 대한 기록이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연구함으로 1세기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사용했던 그 천국 열쇠를 카피해서 사용하면 우리도 똑같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하셨어요. 8절에 보면, 계시록 3장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알았어. 어떤 행위냐? 무슨 행위를 아셨느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최고 절대 권위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특히 복음 전도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유명하신 분들이 사람들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스운 코미디 같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재미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가는데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의 골자는 꼭 빠진다니까요. 왜? 가만 있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긋 열리도록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itching ear, 귀가 가려워서 가려워진 게 아니고 간질간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긁어주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설교를 준비해서 얘기를 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시자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야. 안 들으면 그거는 듣는 사람, 청중들의 책임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청중들을 위해서 청중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건데, 청중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걱정하는 것은 벌써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가끔 씁니다. I care, but I don't care.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설교를 하게 되면 꼭 한두 번 나옵니다. I care, but I don't care.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두 번째 I don't care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듣는 사람의 문제지 말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런다고요. 저는 어떻게 했든지 가르칠 테니까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내 책임 아니야. 여러분의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하고 웃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웃습니다. 말은 맞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복음은 스트레이트로,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야지 그거를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전도의 문을 여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 아글아글 안 써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세요.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알아듣는다. 효과적으로 알아듣는 거야. 에? 그 문이,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그러면 말씀이 효과가 있어,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자,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바울이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어. 자, 복음의 문이 열린 것만 강조할 게 아니에요. 드로아에 간 것은 누가 갔어요? 바울이 갔다고. 문 앞에까지 가는 것은 복음 전파자가 하는 거야. 그렇죠? 문은 주님께서 여시지만 드로아에 간 사람은 바울이다. 골로새 4장 3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내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전도의 문은 주님께서 열어주시지만 전도를 하는 것은 전도자가 해야 되겠죠.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랬으니까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분들은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고 실천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으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런데 자칫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된다고. 복음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최종 목표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복음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서 영혼 구원, 복음에 순종하게,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천국의 뜰 안에 들어가게,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종 목표지. 복음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실제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지켜낸 용사들, 즉 작은 거인들이었어요. (1세기에) 소아시아 지방은 물론 로마까지 주님의 선택된 그릇, 이방인을 위한 제13번째 사도로서 성경에 보면 천지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랬거든.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을 뒤엎어 놓는 일을 했다고. Upside down heaven and earth,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놨어. 몇 사람이 그랬습니까? 몇백 사람이 그랬습니까? 몇천 사람이 그랬습니까? 몇만 명이 그렇게 했습니까? No. 바울 한 사람이 그랬어요. 물론 동역자가 한두 명씩 꼭 있었습니다만은 한두 명, 많아야 두세 명,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인원으로 1세기에 아시아와 로마까지 천지 개벽을 시킨 것이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실로 작은 거인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 대형교회는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편리하고,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 가르쳐주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풍습과 한국말, 음식, 문화 이런 거를 잘 하는데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거 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결국은 구원론에 충실해야 돼.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구원론은 대충 가거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는데, 주인이 먼 나라 여행을 가면서 종 셋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시고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우리가 그 얘기 잘 알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비율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놨어. 전혀 일을 안 했어. 일을 많이 크게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전혀 안 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격려를 하시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 중 몇 명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굴복시킴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굴복하게 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죠. 그러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보장을 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격려를 해 주시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아라. 자, 속히 오시겠다, 굳게 잡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가 전제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나 자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 약속된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 그 얘기는 성도들이
받은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뺏기고 사울왕이 다윗에게 뺏기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창조의 권한을 뺏기고 했던 것처럼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의 때가 세상에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매 제너레이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매 제너레이션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시험의 때가 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인내해서 끝까지 지키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인내하지 않고 참아내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냥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단 말이에요. 즉 세계 챔피언이 됐다고, 은혜로. 그런데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시험을 준비해라. 편안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항상 시험을 대비해. 그리고 시험이 오면 인내하고 지켜.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drift away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 No. 여기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 말은 반지가 손가락에서 쓱 빠져. 반지를 끼고 비누칠해서 세수하다가 반지 많이 잊어버려요. 슬그머니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음식물을,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고 씹으면 음식이 쓱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슬그머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예, 구원 받았습니다. 이 순간에. 그렇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충성스럽게 해내야 돼.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예,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뜰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도 몇 걸음을 더 살고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갈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되지. 왜? 천국의 뜰에 들어왔다가 대문을 다시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고 확실하게 천국 안에 고정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시라고.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는데 신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인 마음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디 유명한 큰 교회당에 꼭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한 하나님의 성전된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거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적인 전에 기둥이 되면 기둥은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